살려주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아멘.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스승의 날이고 또 그날이 또 가정의 날이랍니다. 가정의 날이라는 것도 있대요. 유엔에서 정한 날이 바로 가정의 날. 이제 사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래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 계기가 바로 유엔에서 5월 15일을 가정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한 것을 그때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또 그리고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1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네, 부부의 날. 다 보면 가정과 다 연결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그 관련된 그런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의 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그런 아름다운 의미들 이런 것들을 되새기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는요. 그렇게 수많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또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뭔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런 노력들이 시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대에는 터무니없이도 못 미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노력, 애쓰는 거에 비하면 정말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더디고 또 그 변화의 결과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오히려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정의 해체 또 가정의 의미의 퇴색 이런 속도가 몇 배는 더 빠르죠. 그래서 가정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보다는 점점 더 그 회복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어떤 그 가치를 계속 상실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존재 그리고 사람의 존재의 의미 또 인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죠. 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인생을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는 거죠. 당신의 만드신 작품에 대하여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명쾌한 답은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정의 회복 또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되어지는 모든 시도들을 보세요. 정작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고 그렇죠? 자기들이 계획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 안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기본, 가장 중요한 것, 본질 이것이 빠진 것에서는 어떠한 것도 온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네,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것으로 가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시작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창세기 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한번 창세기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4절인데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 잘 좀 보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바로 이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가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가정의 시초,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최초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받은 복, 그 복이 그들의 삶에 맺게 하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에게서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왕성해져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 자,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낳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낳는데 몇 명을 낳아야 돼요? 몇 명 낳아야 되죠? 저도 2명밖에 안 낳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게 좀 찔리는 게 있어요. 몇 명을 낳아야 되죠? 예, 주시는 대로. 예, 정답이에요, 장로님. 네. 장로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주시는 대로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의 청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낳으라고 가르쳐요. 할 수 있는 대로 낳아야죠. 예.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맺혀지는, 가정에서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혈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게 실제거든요.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럼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아니,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에 충만해요.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어떤 세상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마귀의 자식까지도 이겨옴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잘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걸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해놓고 자녀를 안 낳아요. 그래놓고 기도는 어떻게 하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아니,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해야죠.
기도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게 얼마나 종교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가장 첫 번째 맺힌 열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란 말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 그리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그럼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자, 여자, 자식, 부모?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그런데 가끔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박살납니다. 네,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확인하고 인식하십시오.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일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 위에,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가족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7명.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에요. 그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곳이에요. 자, 여기에 모였어요. 자, 왜 모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7명의 제자가 왜 이 갈릴리 호수에, 이 디베랴 호수에 왜 모였을까요? 으쌰으쌰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이래서 모였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3차례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3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의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천군 천사를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다 동원해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다 뒤엎어서 이제 우리에게 살만한 세상을 주시겠지,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들의 완전 기대,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이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제자들은 실망하고 또 두려워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주님께 죄송하기도 했죠. 예. 왜 그래요? 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왜 부끄러워해요? 막상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봤을 때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뭔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따랐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있다 해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내가 이게 도대체 정상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처음에 부르기 전에 했던 일들, 그게 뭐였어요? 네,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이었어요. 그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공통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다시 붙들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들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디를 못 잡았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 이랬는데 오른쪽으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그물이 가득했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대요. 혼자 둘이서 이거를 끌어당길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옆에서 있는 그 동료 어부들을 불러다가 같이 끌어올려야 될 만큼 그렇게 가득 잡힌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냐면 누가 지금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런데 몰랐는데도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른쪽으로 그물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했더니 또 그대로 내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예. 밤새도록 그물 내렸잖아요. 왼쪽으로만 내렸겠어요? 밤새도록? 앞으로도 내려보고 뒤로 내려보고 오른쪽으로 내려보고 왼쪽으로 내려보고 사방으로 다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아니 근데 예수님인지도 몰라보는데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그물을 내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게 주님인지도 모르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정말 이거는 뭐 늘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은혜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이제 그 그물을 거두고 나서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잡고 나서 육지에 올라왔어요. 이제 알아봤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알아보고서 벗고 이제 일하느라고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이제 옷을 빨리 둘러 입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 그게 뭡니까?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 식사가. 네. 그래서 떡과 구운 물고기 또 숯불,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베큐가. 네. 그런데 그 바베큐를 누가 준비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손수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나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의 제자들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냥 준비해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들고 가지고 가가지고 얘들아 자 먹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주면서 먹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떡과 구운 생선을 통해서 고단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죄책감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모든 사람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과 능력의 떡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손수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구운 생선과 그리고 구운 떡을 통해서 아침상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립니까? 아니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어떻게 살리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양식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요. 무엇을 나눠주는 거로요? 네,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네. 근데 그 우리와 하나 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죠. 생명의 양식인 우리와 하나 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저기 죽어 천국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임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되고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이 음식을 장만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힘을 주셨단 말이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이것처럼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음식을 통해서요, 여러분. 뭐 대단한 40일 작전기도 그런 게 아니고 매일 몇 끼니마다 차려주는 그 밥,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나누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은 죄악의 마귀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지금 여러분을 지금 예배드리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영생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하는 것도 누구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는 누구의 기운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요. 그 하나님의 기운이 성경에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이 닿는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밥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었는지 근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셨어요. 밥을 하는데 밥을 이제 막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밥솥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 밥 뚜껑을 딱 열고 주걱을 뜨고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밥에다 그으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냥 언뜻 드는 생각에 아니 무슨 밥에다 십자가를 그어. 십자가가 무슨 우상도 아니고 부적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 여러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하는 거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그분은 그 밥 짓는 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는 여기에 그러니까 밥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 밥에다가 가장 처음에 십자가를 긋는 이유는 이 밥에 내가 만든 이 밥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예수님이 주신 치유와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예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런 중심이 있는 거지. 이런 중심이.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밥할 때 시간 들어요, 안 들어요? 시간 들죠? 밥할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땅 파면 그냥 쌀이 나와요? 아니죠. 돈 주고 쌀 사야 돼요. 장로님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나는 내가 져서 먹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모종은 사야 되니까. 돈도 들어요. 내 마음도 들어가야 되죠. 내 노력도 들어가야 되죠. 내 열심도, 내 열정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 나에게 속한 거잖아요. 내 생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결국 밥 한 번 짓는 거, 음식 한 번 장만하는 것도 그게 누구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들어가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밥 한 끼 하는 것도 내 가족들에게 뭘 나누는 겁니까? 그게 내 생명을 나누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음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음식을 나누세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섬김을 받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내 가족들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입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내 가족의 생명을 받는 거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디베랴 호숫가가 되어져서 온 가족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신 후에 사랑의 대화가 이어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3번이나 물어요.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반복되는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이 3번 물으셨기에 베드로 3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사랑을 확인했어요. 사랑을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굳이 말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엄청나게 눌려있는 상태예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침체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둠에 빠져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하는 거고 그걸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늘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요. 내 가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보,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예, 아들아, 딸아, 나 사랑해? 언니, 오빠, 동생, 나 사랑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반대를. 내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쑥스럽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쑥스러움이라는 느낌, 민망함이라는 감정, 또는 나의 실수나 연약함, 지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실패감, 또 상대방에 대한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한 죄책감, 정죄감이라는 이런 감정들, 이런 느낌이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말, 사랑의 행동, 사랑의 표현을 스스로 회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확인하셔서 그 사랑이 모든 연약함을, 모든 부족함을,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그런 민망함을 다 덮어가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감정이나 느낌을 사랑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감정도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아가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에 입각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하나님 나라에 조금 남겨놓고 일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다 주실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눈꽃만큼도 아까워하는 게 없어요. 주실 때 다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도 하나님 안에 사랑을 요만큼 남겨놓고 준 것이 아니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다 그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모든 연약함,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불신들, 배신, 무력함, 성숙하지 못한 것들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사랑의 불씨도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그들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는 내가 다른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와 허물,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을 다 제거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대상의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져도 사랑하니까 그 죄를 방관하고 그냥 용납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부끄러움, 죄책감, 수치심, 그런 것들을 다 엎어서 녹여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있던 두려움도 어떻게 해요? 네, 사랑이 있던 두려움도 내쫓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때 그 여러분의 사랑이 가족들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식하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자매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족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인식할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일, 절대 망하지 않는 일, 가족을 위해서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며 주님의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들은 사랑의 꼴을 필요로 하고, 그들은 사랑의 생수를 필요로 해요.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는 나의 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일이 바로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명자로 삼으신 거죠. 남편을 위해 사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해 사는 아내들 손 들어보세요. 자, 남편을 위해 사는 아내들 뭐 없으세요? 큰일 났네. 여러분, 오늘 이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살지 않는 아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죠? 네? 가능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아내를 위해서 사는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남편들은 드시네요.
또 아내들은 속으로 혀를 차시면 안 됩니다. 자, 자녀를 위해 사는 부모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부모를 위해 사는 자녀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살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살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위해 살지 않고, 자매가 자매를 위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죠?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믿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을 성경은 내 이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저는 조금 지금 충격받아서 지금 말을 좀,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살지 않아?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지 않아? 제가 뭘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기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기를, 지금 이 한쪽 마음 한 구석에서 제발 이게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저 지금 8년 동안 우리 안산서복에서 목회한 거 좀 제대로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토록 주라고, 그토록 나누라고, 그토록 이웃을 위해 살라고, 그토록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막상 매일같이 내 눈앞에 보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더 확실해지라고.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편을 위하는 아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도 역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 자녀를 위해 사는 부모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 사는 자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형제를 위해 사는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자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세워지지 절대로 무너짐이나 후퇴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할 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눠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밝게 빛나고, 우리의 인생은 더 맛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는 더 성숙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님으로 모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치 나의 사랑의 섬김이, 나의 이 기도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의미가 없어 보이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누가 알아요? 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밑 빠진 독에다가 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붓는 그 항아리가 아무리 밑이 빠진 항아리라 할지라도 빠지는 양보다 붓는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는 양보다 붓는 양이 많으면 결국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넘쳐납니다. 빠지는 양보다 붓는 양이 적으면 결국은 빈 독이 되지만, 빈 항아리가 되지만, 빠지는 양보다 붓는 양이 많으면 결국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빠지는 것보다 붓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풍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랑으로 계속 부으십시오. 넘치는 사랑이 밑이 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